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을 개혁하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성전을 찾아가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굉장히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즐겨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건 뭐 과관이야, 과관. 성전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면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이번 주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말하자면 큰 명절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런 절기가 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봐도 알 수 있고 레위기에서 말씀도 알 수 있지만, 이런 3대 명절이 되어지면 남자들은 전국에서 다 성전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성은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북적북적하고 사람이 많은 가운데, 그때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 성에 막 입성하시자 막 성에 소동이 일어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이제 남은 며칠, 남은 한 주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야말로 이 땅의 이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실 터인데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가정들을,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참으로 알뜰하게 보내실 터인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신 거예요. 성전을. 그만큼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서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상을 엎고, 그리고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또 매매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성전을 개혁하는 거야.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성전을 정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좀 과하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성전을 개혁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세상을 좀 개혁해야 된다. 뭐 사회를 좀 개혁해야 된다. 문화를 좀 개혁해야 된다. 뭐 정치를 뭐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분명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나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무화과나무에게 가시는 거야. 무화과나무에게 가시더니 열매를 얻으려고 해. 그런데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잎사귀는 굉장히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말하자면 저주를 하셔요. 너에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열매를 얻을 수 없다. 그건 뭐예요? 잎사귀가 무성해.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매를 하고 돈을 바꾸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멀리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염소를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들고 와야 되는데 날은 덥지요. 잘못하면 관리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먼 데서 데리고 온 거,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은 불합격을 받아. 어차피 여기서 파는 물건을 사야 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말라기서를 보면 예물에 흠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말라기 때는 막 그런 것도 드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나거든요.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분별을 하는 거예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를 하고 또 그때 헌금을 해야 될 화폐가 정해져 있어. 그런데 다른 나라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 다른 화폐를 쓰다가 그걸 가져오면 다시 환전을 해야 돼. 환전을 해야 돼. 자,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보면은 이사야서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지금 예수님도 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기도하는 집, 즉 하나님을 만나서 엄청난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를 만들 수도 있고 기적을 만들 수도 있고 많은 수많은 응답들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사람마다 다 많아요. 그 기도하는 집에서 순전하게 기도해야 될 그 성전에서 전혀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강도의 소굴로 만든 강도의 소굴. 이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탄할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게 되는데요. 자, 쭉 보죠.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오히려 성전에서 그 상황에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뭐했죠. 막 상을 얻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맹인이 나오고 저는 자 나오니까 또 그들은 그냥 안 보내시고 그들은 또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에요. 회복되는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고요. 그러면서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같이 장사꾼들하고 같이 맞장구 치고 서로 이문을 남기고 서로 희희낙낙하고 그리고 뭐 병 고치고 뭐 아프고 이건 다 그들의 사정이지 아무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상한 일로 보는 거예요. 이상한 일로.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도 뭐 이렇게 가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치료를 하고 또 그리고 어디 보세요?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하고 하는 일들을 오히려 이상한 행동으로 보고 노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성전은 나름대로 거룩해야 되니까 그 거룩은 뭐냐? 조용해야 되고 아주 엄숙한 척 해야 되고 이게 거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병을 고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야 되고 말하지 않고 막 그냥 숨소리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막 침묵을 지키고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하라고 그랬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기뻐하라 감사해라 즐거워해라 했는데 16절 읽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이 성경도 보면 예레미야에서 시편에서 이미 이와 같은 말씀들을 주고 있어요. 성전에서 찬양을 해라, 하나님을 찬송으로 높여드려라, 그리고 회복시켜라, 은혜를 받게 해라, 병을 고치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게 다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은 이상한 일로 보는 거예요. 이상한 일로. 전혀 교회의 의미를 잘 몰라요. 성전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주간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소중한 일을 지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실제 보여주시고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막을 보면 최초로 성막이 만들어지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그때의 그 광경을 레위기서 8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레위기 8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시고, 즉 레위기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대제사장을 세워라, 대제사장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러면 옷은 어떻게 입혀주고, 그리고 관은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흉패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일러주시면서 준비하도록 해요. 준비하도록. 그리고 이제 준비가 다 되면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는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참기름 있고 들기름 있고 다양한 이런 올리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향을 섞고, 그리고 감람유를 섞고 가장 최상의 것으로 아주 구별해서 그 기름을 만든 거예요. 기름을. 근데 이 관유라고 하는 이 기름은 오직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이 기름이죠. 하나님이 구별해서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이 관유를. 그러므로 그 관유를 가져다가 먼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안에 있는 이런 기물들, 모든 것에 이것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성막이 최초로 만들어지고 최초로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그리고 말하자면 성전이 많은데 교회 하나가 더 생긴 것이 아니라 성막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역사적으로 최초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최초로 세워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데 가장 이 초점이 있어요. 가장 거룩하게 하는데. 자, 보세요. 8장 11절에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막 안에 다양한 기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기구들이 다 거룩하게 되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초창기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막 아파트가 한 30년 전 일이니까 아파트가 이제 막 붐을 일으키고 여기저기 막 아파트 단지들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아파트 단지에 이사 오는 데를 가보면 막 버리는 게 많아. 장롱도 버리고 뭐 하여튼 버리는 게 많았어요. 왜? 막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뭔가 다 새롭게 막 장만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런 중고를 막 많이 가져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막 썼어. 근데 은혜를 받고 어느 순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남이 쓰다가, 누가 중이 쓰다가 내놓은 건지, 다른 어떤 그 무당이 쓰다가 내놓은 건지, 이거 할 수도 없잖아. 이거 누가 쓴 건 줄 알아?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성물은 다 거룩하고 소중한 걸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안 되겠더라고. 오히려 있던 중고도 갖다 내 버려야 될 판이야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반드시 드리는 모든 이 성물마다, 그러니까 밖에 있을 때는 농작이었지만, 장농이었지만 성전 안에 들어오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이 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신분이 바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세상이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 있는 바로 이 모든 기구들을 다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룩하게.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받아주시옵소서 해서 그 관유를 발라주는 거예요. 발라주. 자, 그리고요 12절입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 곧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옷깃에 내림같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과정이에요. 최초로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엄숙한 그 광경 가운데 관유를 바로 아론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 곧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옷깃의 적심같이 온 몸에 흘러내릴 정도로 그 관유라는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이 정식으로 대제사장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제사장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는데, 자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아론은 대제사장, 그의 아들들은 그냥 제사장. 자, 그리고 14절,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해. 왜 안수한다고 그랬죠? 때로는 숫송아지는, 이 제사장들은 송아지를 드릴 때 자기의 죄도, 제사장도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를, 바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일반인들이 또 이 제물을 가져오면 안수를 해서 그 제물에 또 죄를 전가시키고, 자, 그래서 15절, 모세가 그것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번제단이라고 해서 계속 24시간 365일 불을 꺼지지 않도록 태우는 그 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 네 귀퉁이가 뿔처럼 돼 있어요.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이 제물을 가져다가 피가 나오면 그 피를 가지고 또 그 번제단에다 바르는 거예요. 또 그 번제단을 거룩하게 해요. 그리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므로. 자, 이렇게 성전에 있는 성전 자체는 늘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물부터 제사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또한 늘 거룩함으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을 사실은 목회자로 안 세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생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여자분들은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정하게 봅니다. 부정하게 봐요.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율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여자는 단에 올라가면 부정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세웠는데,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지금은 이제 여자 목회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심지어는 제사에 입는 그 옷들까지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끔은 보면 뭐 이렇게 재생용품들 그렇게 다시 이렇게 파는 경우들이 많은데, 입어보고 싶은 그런 옷들도 없잖아요.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다니까요. 누가 입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입었는지, 어떤 사람이 입었는지. 자, 이어서 레위기 9장 22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제 대제사장이 모든 예배를 주도하고 예배를 다 인도하고 내려오면서 이제는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손을 들어 축복하게 됩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대제사장 이 아론이 바로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하게 돼. 자, 축복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하게 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24절 마지막,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광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돈이 생기겠네, 건강이 좋아지겠네, 문제가 해결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다는 이 현상과 이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내 기도가 상달됐다는 의미예요.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찬송을 드린 찬송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처럼 예배를 받으시는, 정말 불이 나타나고 불이 임하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또 오늘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이나 한번 들어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고 또 잘하는 일 못하는 일을 하고, 이건 다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선은 어떤 상황에서 받아들이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 다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생각이 들고 엉뚱한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다 제거돼 해서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기가 좋다고 미세먼지 막 받아들여요? 미세먼지 싫잖아요. 황사먼지 싫잖아요. 우리 좋은 공기만 받아들이듯이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서 좋은 은혜만 받으려고 해야 돼요. 때로는 경고가 오고 때로는 충고가 오고 때로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올 때는 무엇인가 깨닫는 그런 은혜를 또 우리가 구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넘겨서 보면, 자, 이렇게 결국에 이 성막에서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준비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불이 떨어지고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됐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란 사람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말 죽게 되었을 때, 유언을 하라는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죠? 하나님, 지난 날들을 기억해 주세요. 지난 날들을 추억해 주세요. 자, 뭘 추억해 달라고 했을까? 뭘 기억해 달라고 했을까? 바로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이 되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무슨 일을? 자, 열왕기하 18장 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 2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29년을 다스렸으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몇 년 왕을 하다가 병이 왔어요? 14년. 그때에 죽을 것이라고 유언을 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몇 년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다고 했거든요. 14년밖에 할 수 없었는데 29년을 냈으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위세를 부리고 자기만 무엇인가 막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왕이 아니라, 자, 그래서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 산당들을 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사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부숴 없애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던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세상 문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네, 항상 성전 안에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지금은 별로 지금 안 하시잖아요. 뭐 저도 작년에 뭐 한 번씩 미역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그대로 콩하고 이렇게 뭐 우리가 선교지 어려운 교회 돕자고 제가 한 거지, 그거를 뭐 기금 만들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근데 보면 옛날에는 그냥 좋은 마음들이 다 나쁘게 쓰려고 한 건 아니야. 다 좋은 데 쓰려고 한 거야. 교회에 뭐 참기름 팔아라, 뭐 팔아라 이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없는 게 좋아요. 아주 유익하게, 물론 선한 일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이 일로 인해서 누가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또 어떤 분들은 막 하는데 이것들은 우리한테 다 맡기고 나오지도 않고 막 또 그냥 우리한테만 막 다 맡기고 일 시켰다고 또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또 싸우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옛날에는 참 그게 많았어요, 교회들마다. 지금은 별로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차라리 그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자,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네, 아주 귀한 일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왕으로서 얼마든지 자기가 유세를 부리고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뭐 왕이 뭘 못하겠어요. 근데 늘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38장 5절 6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빨리 집에 가서 유언해라. 너 오늘 죽을 거야. 빨리 가서 유언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지난 날들을 추억해달라고, 지난 날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도 제 간에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도 제 간에 뭔가 하나님 정직하게 하려고, 그래도 뭔가 제 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 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한 것인데요. 하나님, 그렇게 좀 불쌍히 여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을 늘 아끼고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이 히스기야 인생 속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어요. 아예 세상에 알고 봤더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 한 거네.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됐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것이고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자고 그러면 뭐 별로 안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분들은 이런 깊은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깊은 진리를 몰라서. 자,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 이제 성전답게 내가 성전이면서 내가 늘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고 더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주의 축복이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성전입니까? 근데 보면 아이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 어디 계시니? 우리 마음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맞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성전인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는 치고받고 하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했어도 우리가 성전에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수에 들어갈 탐욕을 얻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함으로 예배에 임하고 거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6장 19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건이 아니라. 네, 사실은 내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들. 하나님께로 받은 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어진 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고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술독을 만들고 굴뚝을 만들고 막 너무 막 깎고 그냥 부수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고 우리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계신다는데 주님의 몸이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으로 샀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위해서 대신 모든 죄값을 감당해 주고 죄 없는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의롭게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셨으니 100%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한 말씀만 추가로 더 드리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해.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한테 우리 표적을 좀 한 번 더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표적? 그래 보여줄게. 그러면 이 성전 한번 헐어봐.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해. 46년 동안이나 걸쳐서 성전을 만들었어. 근데 그걸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대. 근데 이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사실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지막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감독자들, 지도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바로 성령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자기의 피값, 누구의 피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값주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마지막 고난주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상들을 다 엎으시고 오직 만민이 기도하는,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이 성전에서 더욱더 자신 있게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받는 그런 목포회담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기는 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많은 응답을 이루시면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제단, 귀한 성전, 이렇게 주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셔서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날마다 귀한 제단을 잘 세워가고 계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목포회담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한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지극히 사랑하고 늘 귀하게 여기며 예배에 임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아름답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풍성한 응답으로 보장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수만 수천 많은 영혼들이 제단에 와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거룩한 성전, 복된 성전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며 늘 거룩하신 이 성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